대로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나타났는데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다 영광을 보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혹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창조된 이유, 구원받은 이유를 아는 것은 뭐 대단한 신학이나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답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제 개혁교회에서 정말 그냥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까지 그냥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치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신앙의 뼈대, 출발, 중심, 기초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막 신학자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유치부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을 알려주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 질문이 근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신학자와 목회자로 알려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지창조의 비밀이라는,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사실은 이 1번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책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이 창조의 목적에서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사실은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전달해주고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영광을 전해주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하는 이유고 구원받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피조물이 아닌 거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시종일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최고로 가장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할 때, 그 영광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평생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제 멘토 삼고 목회를 했던 존 파이프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기독교 기쁨주의라는 말을 해요. 기독교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기쁨이 충만한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쁨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는 이 열정과 인간이 행복해지려는 열정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존 파이프 목사님이 자기 목회에서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는 열정과 인간이 행복해지는 열정은 하나다. 근데 보통은 이게 나눠지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행복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과 인간이 행복해지려는 열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인간의 행복.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즐거워할 때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영원하고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광을 기뻐하면서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건 하나다, 나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근데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럼 우리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가장 영광을 받으시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가장 기쁘고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C.S. 루이스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제공했는데 우리는 음식과 성과 야망을 배회한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바닷가 휴양지의 즐거움을 몰라서 슬럼가에서 형편없는 파이 만들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다. 한 번도 아름다운 바닷가 휴양지에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주시려고 제공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 싫어, 슬럼가에서 형편없는 거기서 파이를 만들어 먹겠다고 졸라대는 아이와 같이 이 바닷가 휴양지 가자. 싫어, 나는 여기서 파이 만들어 먹을 거야. 막 이렇게 고집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과 돈과 세상 즐거움과 이성관계와 오락과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기뻐한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을 주셨는데 너무나 조그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기뻐해버리고 더 이상 기쁨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오히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다는, 왜 벌써 기뻐하니? 아니, 엄청난 기쁨을 내가 주려고 하는데 왜 기뻐해 이미? 그리고 이 기쁨을 찾지도 않는구나. 최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인간이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정말 최대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에 비하면 이 만물 안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주는 기쁨 앞에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초라하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제발 너무 빨리 기뻐하지 말아라.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쁨도 못 찾아가지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근데 그거 찾아봐야 그거 별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 소요로 문답 제 1문도 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 1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부흥 일어나고 그러면 이걸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요로 문답 1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했을 때 우리는 처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실은 소요리 문답 1문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는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는 모르죠. 지식으로는 알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을 아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나는 그러고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평안한 놀라운 감정을 주셔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하고 그건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가?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문제가. 왜냐하면 일단 영광을 봐야지 영광을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광을 보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영광을 보죠? 영광을 돌린다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건가 하는 거. 어떻게 영광을 봐야 되는가? 그러면 영광을 보는 건 사실 생명의 교제가 깊어져야지 보는 것인데 생명의 교제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선명한 복음이 생명의 교제로 인도하고 생명의 교제는 영광을 보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앞에부터가 안 되면은 영광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광을 못 보면 그냥 못 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넌 영광을 보라고 창조했더니 영광을 못 보네. 뭐하러 너는 존재하냐. 내가 너를 왜 창조했겠냐. 너는 도대체 왜 구원받은 거야. 뭐 하느라고 사는 거냐. 헛산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늙고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 10년 금방 갔지 않아요? 예, 우리 유치원생들은 안 그러겠지만 5년 생각해보세요. 5년 10년 금방 갔죠. 우리 반드시 늙고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나 공부 잘했는데 좋은 회사 다녔는데 집 사놨는데 우리 자녀 공부 많이 시켰는데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참 그 영광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잘 죽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제가 왜 소요리문답 1문이라고 말을 했냐면 영광을 보는 게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난 사람들이 특출난 사람들이 가끔 영광을 혹시 보게 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첫 번째야. 그게 중심이야. 그게 사실 전부야. 그 안에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는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영광을 보는 길을 저한테는 잘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2주 전에 생명의 교제의 가치를 설교한 것은 너무나 훌륭한 분들은 많아요. 자기는 보는 것 같아. 근데 영광을 이렇게 본다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놀랍게도 모든 성도들이 봐야 되는데 거의 영광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근데 영광을 보는 건 여러분 표적과 능력과 은사와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제가 월상 예배 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제자들이 너희니까 복수니까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니 다 표적 경험하고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거 받고 자기가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다 행했단 말이에요. 가르침 다 들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몰라요. 너희는 나를 몰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영광을 못 보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1문을 모르는 이유는 영광을 보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론은 다 동의해요. 그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영광을 즐거워해야지. 근데 난 그건 내용은 모르겠네. 실제는 모르겠어. 근데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식과 이론이 되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영광을 보는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가 밝히 보여지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처럼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 영광을 못 볼지라도 영광을 어떻게 보는지 작동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거는 신앙이 자라가야지 보는 거지만 근데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딱 키면은 부산까지 이렇게 따라가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걱정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그럼 이거 따라서 운전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는데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여져야 하냐면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이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한 복음으로 보이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성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이 돼야지 작동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복음으로 보여야 돼요. 성경이 율법이나 도덕교사나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게 아버지하고 교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로 보여지고 그렇게 교제를 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지난달에 묵상을 했는데 레위기도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영광으로 인도하는,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레위기가 율법이 아니라 항목이 아니라 그런 복음으로 보여야 돼요. 지난주에 이렇게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레위기가 율법으로 보였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해서 되게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니거니와 내게로 나오지 않았다,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레위기를 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못 나아갔으면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내비게이션이 되면 이 레위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길을 보여주고 있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말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영광을 보는 첫걸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이게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지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성경은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로 나오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본 자들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 순서로 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다 이 관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교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 회막은 성경의 구약에 총 50장 분량이 나오는데 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회막의 목적은 그래서 생명의 교제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제 회막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회막과 번제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이, 회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막의 내용은 다 복음을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지. 그리고 제사장도 복음이죠. 제사장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의복에 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제사장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를 딱 펴면은 이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 5대 제사가 복음이에요. 자,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이 5대 제사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 5대 제사가. 그래서 5대 제사를 보면서 복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의 은총, 보혈이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고 복음을 통해서 교제하자고 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보여야지 이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한꺼번에 말하면, 속죄제가 죄 사함 받고 부정함을 씻고,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과 함께 사함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십자가 복음, 보혈의 능력을 말해요. 보혈이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한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서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속죄제와 속건제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없어져요, 제가 돼서. 그렇죠? 제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나의 옛사람과 자기 주장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진 거예요. 자의식이 사라진 것이 소재인 고운 가루가 돼서 자의식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연합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가 사라지고 다 태워져서 없어지고 향기로운 냄새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향기잖아요. 예수님 편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말해요. 소재의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죽으면 나의 자의식이 사라지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소제와 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넓게는 이웃과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화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복음을 화목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대 제사를 보면서 십자가와 보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긴 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긴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알게 하니까,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명의 교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적지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창조 목적이고 사는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이고, 근데 영광을 보면 자동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영광을 보는 기쁨이에요. 나머지는 다 새 발의 피와 같은 기쁨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은 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을,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영광을 보는 것이 목적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을 보는 것이고, 더 깊은 영광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페리코레시스의 그 기쁨 안에 우리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좀 주목해야 돼요.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영광을 보는 거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광을 보는 방법이 아닌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상관없이 영광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그냥 영광을 나타낸 거죠. 성전과 성막이 완성됐을 때 임한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약간은 상관이 있지만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이 영광을 봤어요. 모세가, 다윗이, 에스겔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영광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영광을 봅니다. 근데 좀 우리하고 좀 레벨 차가 나잖아요. 좀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만만한 건 뭐냐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좀 만만하거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만만하잖아요. 광야에서 좀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만만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모세와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 스데반 순교하면서 막 주의 영광을 보거든요. 순교하면 영광 봅니다. 근데 그럼 영광 보려면 꼭 순교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광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구나.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느냐? 본문이 있느냐?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봤는데, 백성에게 이렇게 하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유일한 본문이 레위기 9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보여줄게, 이런 유일한 성경 본문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경험하고 싶으면,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안 할 거면 대충 해주면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도 말했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저 음향, 유튜브로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이 소리를 어떻게 잡는가 너무너무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음향을 조정하려면, 그러니까 유튜브에 소리는 크게 들려야 되고 잡음은 없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유튜브에서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세밀하고 쉽게 해주는 어떤 교수님을 제가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아유, 그냥 얘기해 주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소리를 조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뭐 영양의 이론이 어쩌고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알죠. 이게 컴프레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에코는 이렇게 넣는 거고, 뭐 타이밍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을 내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알려줘야지 우리가 영광을 보는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영광을 안 볼 사람은 어차피 모세가 영광을 봤대,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실제로 하고 모세가 그냥 봤겠어요? 그러니까 안 볼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대충 나오면 되지만, 나도 영광을 봐야 되면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자세해야 되는데, 이 레위기 9장은 중요한 이유는 레위기 9장 한 장만이 아니에요. 무려 8장 분량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9장의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영광을 보냐면, 너희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묵상하신 분들 앞에 나와 있죠. 번제 어떻게 드리는가? 다 나와 있죠. 화목제 어떻게 드리는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장의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영광을 보는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 제사를 드릴 때 저는 이게 번제 드려라, 화목제 드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첫 제사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3가지를 세트로 해가지고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란, 예배란 뭐냐면 속죄제 하나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만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교제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진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영광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9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방법을 볼게요. 이미 앞에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어떻게 자세히 이미 설명했어요,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할 한 그걸 전제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절부터 4절 볼게요. 이 3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여기 앞에 이제 아까 말했는데 다 설명을 자세하게 했잖아요. 속죄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다 설명했다. 속죄제, 번제, 제물 가져와. 제사장을 위해 또 백성을 위해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화목제는 한꺼번에 너희가 가져와라. 그러면 4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가져와서 이 새 제사를 드리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6절에 바로 보면 이 병행 구절이 여호와가 나타난다라는 말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보여줄게. 너희가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6절은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2절과 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하는 게 6절이에요.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예.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명령했는데 왜 명령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지금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 이걸 바른 성경은 더 쉽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으로 너희가 행하면, 뭘 행하는 거예요? 앞에서 너희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행하면 조건문이잖아요.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는지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속죄제 안에 속건제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번제 안에 소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5대 제사를 사실은 말하는데 그걸 줄여서 3대 제사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9장 8절부터 21절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나와요. 드리면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절부터 21절은 드려요. 드린 다음에 23절, 24절 볼게요. 말씀대로 보여주세요. 또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말씀대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4절도 중요해요. 여기 소리 지르면 아니라는 라나는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예요. 너무 기뻐서 막 소리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을 누렸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에 말하면 이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 막 외칠 때 하나님은 또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은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이 나타났어요.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보는 방법의 핵심은 5대 제사를 다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5대 제사를 다 드려야 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5대 제사 중에서 한 가지 제사만 드려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5가지를 3가지로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속죄제와 속건제를 죄사함이니까 총칭해서 속죄제, 번제와 소제가 십자가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줄이고 화목제, 이 3가지를 모두 드렸을 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예배당에는 와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한 가지 제사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 가죠? 종교적인 의무, 습관, 나 중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약 이제 1장부터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는 드려야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막 드리면 그건 번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속죄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지 않으면 사실 예배를 안 드린 거죠. 0가지 제사가 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2가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0가지 제사는 이사야 1장 12절에 성막에 나와 왔는데 너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 너희 제사 드린 거 없어.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다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드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속죄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죄사함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이 주홍 같은 죄를 정말로 씻었구나. 양심의 가책과 나의 이 모든 것을 정말 씻어주시고 죄사함이 있으면 평안이 오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내 죄는 사해졌고 마음은 이제 편안해졌다. 이렇게만 믿고 돌아가면 속죄제만 드린 거예요. 속죄제 예배만 드린 것이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정죄감이 다 사라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정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근데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음으로 드리면, 받아들이면 그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죠.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평안이 있구나.
두 번째, 번제까지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번제까지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고운 가루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복음, 번제까지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번제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영광은 못 봐요. 영광은 화목제까지 드려야 되니까.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교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번제 드리면 번제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아니 죄사함도 안 믿는데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 효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죄사함도 쫙 정죄에 시달리는데 화목제를 드렸어. 그 화목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순서적으로 앞에 게 전제가 돼야지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제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 사실 훌륭한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화목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저는 영광을 보는 방법과 말씀 묵상이 너무나 일치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모세가 가르쳤는데, 자, 속죄제는 죄사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사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죠.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네, 바울이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참한 주제는 가장 비참하다. 네, 속죄제를 가장 깊이 드리는 고백을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나는 그 속죄제를 너무나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거하고 사실 같은 고백이에요. 그렇게 비참한 나를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지. 그게 속죄제죠. 그래서 비참한 나를 하나님 앞에 씻어주시는 것. 근데 번제가 물론 보혈이 복음에 들어가지만 번제가 이제 복음이에요.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화목제로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레위기 9장의 영광을 보는 방법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거로우니까 속죄제 건너뛰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건 받으세요. 근데 영광은 못 본다는 거예요, 제 말을. 근데 만약에 항상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진실한 고백은 그 사람한테는 늘 속죄제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항상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화목제를 바로 드려도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속죄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한 모세나 이렇게 스데반처럼 난 사람들 말고요. 평범한 우리는 속죄제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속죄제부터 번제로 화목제로 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레위기 9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니까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런 난 사람들 말고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와 가장 유사하게 이제 신약에서 영광을 보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 로마서 5장이에요. 당연히 이제 로마서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서 로마서가 복음의 목적인 생명의 교제와 영광에 대해서 당연히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면은 레위기 9장과 구조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도 이제 5장만 보지만 앞에 쭉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도 십자가 복음을 쭉 말하니까 요 구절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로마서 다른 부분을 안다라면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의롭다 함은 복음을 말하죠. 십자가 복음. 우리가 십자가로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화목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까지 우리가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화목제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화목제를 다시 반복하는 거, 은혜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레위기 9장에도 영광을 보니까 기뻐 외쳤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레위기 9장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바라고 즐거워하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인생인 우리는 최대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구절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절, 2절이 된 다음에 3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도 즐겁겠어요? 환난은 환난이죠. 제 말은 환난이 오고 있고 힘든데 영광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최대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완전히 감싸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환난이 있죠.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그 환난을 완전히 다 뒤엎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무슨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볼 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본 사람들, 그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죠. 아, 이 사람들은 이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했구나. 그래서 도키모스를 이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 그 연단을, 도키모스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키모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고통이 얼마나 약합니까? 환난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쓰러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모두 드릴 때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즐겁고 당연히 그 영광을 전하겠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속죄제 신앙인가? 일단 속죄제도 잘 안 되면 일단 속죄제부터 잘 드려야죠. 주님, 저 속죄제 좀 알려주세요.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 앞에 묵상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보혈이 내 의가 아니라 보혈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번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연합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 때까지 복음을 들어 번제에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번제가 내가 죽고 그리고 사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화목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생명의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은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교제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주님의 영광을 점점 더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고 그럼 내가 어디를 훈련해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아, 주님, 제가 훈련의 단계가 아직 여기 있군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한 거는 내가 거의 도착을 못했어도 근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이 막연하게
부산에 가야 되는데 아무 정보도 없이 막연하면 어떻게 가요 우리가? 근데 옛날이면 지도가 있고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이건 시간이 걸릴 문제지 가긴 가네.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가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쫙 보여지면은 우리가 그 길로 매일매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했던 모세와 다윗과 스데반과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으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만물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들이 어떻게 그 신앙에 이르러서 항상 영광을 보게 되는지, 왜 바울이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지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다 된 거죠. 항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며 은혜의 영광 중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것들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지금 본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이렇게 내가 나아가는 것이군요. 그렇게 매일 예배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길을 점점 내가 천안까지 가고 대전까지 가고 점점 가까워 있는 거잖아요. 대구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자라가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라가는 걸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갑자기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가면은 제때 자라가고 있으면 기쁘고 감사한 것이니까 그렇게 영광을 보는 자로 우리가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헛되게 하면은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아닌 다른 거 하고 있고, 또 속죄제는 드리는데 이게 평생의 속죄제밖에 없는 줄 알고 번제와 화목제는 모르고 속죄제만 드리고, 왜냐면 평안이 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영광까지 봐야 된다. C.S. 루이스가 너무 빨리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이제 알면 이 찬양이 어떤 상태인 줄 알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길로 오라고 우리를 말씀합니다. 내가 영광 받고 네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 길로 가게 하셔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며 그 영광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그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기뻐 외치며 춤추며 기뻐서 하나님 어찌할까를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의 기쁨의 영광 안에
믿음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비참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십자가에 참여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연합함으로 하나님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주여 성령님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속죄제를 알도록 보혈의 능력을 알도록 십자가 복음과 천사 복음과 부활 복음을 알도록 그래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광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성막을 세우고 5대 제사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은 완전해졌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므로 선명한 복음을 알므로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